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진짜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오셨고 이제 아마 등록하신 것 같은데 가족으로 등록하신 것 같습니다. 사랑하시고 축복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이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오는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만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았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본문 중심으로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셨다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뒤에서 이제 묵상을 잠깐 하면서 느낀 것이 잠깐 묵상을 한 것이 주님의 마음이 없는 이 엄청난 이 사건을 어떻게 전할까요? 그렇게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이 주님의 당하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이 메시지를 주의 마음이 없이 내가 전하면 어쩔까요? 그리고 그랬습니다. 사실 강단에 서는 것은 주님을 마음을 전해야 되는데 주님 마음 없이 그렇게 그냥 원고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굉장히 괴롭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전하든 못 전하든 보다도 주의 마음을 담아서 또 여러분도 주의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오늘 우리는 고난주일 앞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주님이 죽으심과 죽음에 대해 은혜의 이것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지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살지 못하고 지식으로만 알고 하는 것이 가장 무지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마음 전달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은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당하신 고난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 허물 때문에 당하신 고난의 그 상처를 생각하면 주님의 크신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해야 되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엄마의 얼굴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두 번인가 이렇게 말씀 전한 것 같은데 너무나 그 얼굴이 잘생긴 아름다운 여학생이었습니다. 그 여학생이 나타나면 주변에 화날 정도로 아름다운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어머니 얼굴은 세상에서 그렇게 추할 수 없을 정도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얼굴이 흉측한 얼굴이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어머니 얼굴을 보여주기 싫어서 그는 친구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어머니를 소개해 준 적이 없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학교에 오는 것도 절대 반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시락을 받으려고 학교에 갔습니다. 실수였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배고픈 것을 걱정하면서 도시락을 가지고 학교에 갔습니다. 딸의 교실을 찾아갔습니다. 도시락을 전해줄 때 그 학생은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누구야? 그렇게 물었더니 학생은 도시락을 받은 그 친구들에게 누구야? 물었더니 우리 집 식모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도시락을 빼앗듯이 가지고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여학생은 울며
어머니에게 대들었습니다. 왜 학교에 와서 이제는 창피해서 학교도 못 다니겠어요. 그때 어머니가 울고 있는 딸 옆에 앉아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아, 엄마 얼굴이 이렇게 흉측하게 일그러진 사연이 있단다. 네가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는 회사에 출근하고 쉬고 나는 집 바깥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다. 집에 원인모를 불이 일어났단다. 집에는 어린아이 너만 있었단다. 내가 불이 난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방에 불길이 휩싸여 있었고 이미 집안에 불덩어리였지. 그러나 나는 생각할 틈도 없이 불구덩이에 뛰어들었단다. 사람들은 결사적으로 말렸고 소방관 아저씨는 네 생명을 포기하였다. 그러나 나는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지. 안방에는 어쩔 줄 모르고 자잘해지게 울고 있는 너를 부둥켜 안고 뛰쳐나왔단다. 나는 너를 안고 있기에 내 얼굴에 무엇을 가릴 수가 없었단다. 너만 꼭 안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심한 화상을 얼굴에 당하였다. 병원에 입원해 사경을 헤매다가 겨우 생명을 건졌단다. 그래서 내 얼굴이 이 모양이 되었단다. 그렇게 다른 어머니 이야기를 듣고 순간 너무나 감격하여 죄책감을 들어서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그 후에 이 학생은 얼굴이 어린 어머니를 누구에게도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자랑하면서 당당하게 어머니를 말하고 자랑했다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지신 십자가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당할 것을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본문 5절에 다시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지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권하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속의 권한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너희 죄나 허물 때문에 당하신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이었습니다.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지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은 바로 내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 죄 때문에 당하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권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권사님, 예수님은 권사님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고난 당하셨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활짝 권사님이 화를 내면서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채찍에 고난을 당하시게 하고 죽임을 당하시겠다고 말입니까? 목사님, 그러고 목사님을 대들었대요. 우리는 아무리 착하고 어렵고 아무리 주의 일을 많이 한 사람도 죄인이고 주님 앞에서는 죄인이고 주님 앞에서는 늘 우리가 부끄러운 자이고 우리 죄 때문에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는 그 은혜로 이렇게 죽을 죄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억만 죄 가운데 살던 우리가 구원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칭하여 고난을 당하여 죽임당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만 당하신 것이 아니고 죽음까지 자초하셨습니다.
능동적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는데 사람들은 힘이 없어서 죽임당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마음을 몰라준 여학생과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들이 머리를 흔들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일 때는 막 으쌰으쌰하고 막 그렇게 기가 당당하고 말고의 길을 칼로 자르던 그런 당당함이 없어지고 그는 실로 죽었거늘 그는 연약하여 죽었다. 그는 죄인들이 그 당한 십자가에 죽는 그 죄인의 십자가에 죽었지 않냐. 그러면서 하나같이 창피하다. 머리를 흔들고 고향 가고 떠나 배신했습니다. 왜 죄인이 달리는 십자가에 죄인과 같이 죽으셨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고향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제자라 해도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은혜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당하신 그 은혜가 입어지지 않으면 다 예수님을 배반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은 스스로 자청하여 당신이 당하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렸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힘이 없어 나약해서 빌라도 군인들에게 잡혀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우리가 사망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자초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이라며 늘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자청하여 찔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청하여 면류관을 쓰셨고 그 면류관을 쓰시면서 그 가시가 찔려서 수성이가 되고 자청하여 창에 찔리셨고 자청하여 채찍에 맞으셨고 자청하여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힌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찔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상하셨고 죽임을 당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몸이 고난으로 몹시 상해져 있었습니다. 가시 면류관으로 머리가 상했습니다. 채찍으로 온 몸이 찢겼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져가기 위해서. 아멘. 그가 부유한 자나 가난케 오신 것은 그의 가난을 주님의 가난을 인하여 우리를 부유케 하라고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신 것입니다. 저는 처음 예수 믿을 때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나라 사람 이름 비슷하기도 하고 하나님 이름보다도 그냥 그렇게 아저씨 이름 같이 그래서 그가 좀 궁금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부르어야 될 이름이 아니에요, 보니까. 제가 자주 불렀던 찬양에서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수
복되네서. 같이 부릅시다. 아기하다. 아기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예수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아멘. 오늘 예수 이름을 구원받으면서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예수 이름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신앙생활하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가진 것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기반이며 미천이며 자본인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가진 여러분 아무 염려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가졌다 당당하시고, 예수 이름이 어떻게 보면 예수 이름이 무슨 독배기 방망이요? 막 금나와라 똑딱하면 나오는 거지. 그런 능력의 이름인 것입니다. 축복의 이름인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로 그저 주셨는데, 그것을 주시기 위한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고난과 모진 수모와 질고와 고통을 당하시고 끝내 죽임까지 당하신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그는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를 합평케 했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징계를 받았습니다. 빌라도에게 징계를 받았습니다. 가이바에게 징계를 받았습니다. 로마 병정들에게 끌려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또 우리와 우리 사이를 합평케 하기 위해서 그 모진 고난을 자청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아픔이나 고통이나 질고 병, 연약한 것은 예수님이 가져가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끝까지 의지하고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욕케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돈말했습니다. 이렇게 믿으면, 그렇게 믿고 계속 주장하고 기도하면 그런 지약에 눌려있고 가난에 눌려있고 질병에 눌려있는 사람들이 심령이 밝아지면서 그 짐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우리 삶에서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없어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역전으로 가난한 자가 부욕게 되고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더 건강해지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약 3시간 동안에 채찍을 맞으셨어요. 약 9시간 동안이나 피를 흘렸습니다.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에 달려 계셨어요. 얼마나 고통당하셨습니까?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우리와 고통이 똑같아요. 그 고통을 피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달릴 때는 해옹을 먹이, 이 마취제 같은 걸 입에다 머물게 하는데 예수님이 그걸 맛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고난을 완전히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의 고통을 완전히 가져가기 위해서 철저하게 당신이 짊어지시고 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예수님이 당하신 사건을 믿는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해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이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은 발바닥부터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산 곳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질고를 가져가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금요일 철학 기도하면서 어떤 가부가 불의한 재판장에 가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그렇게 호소했더니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괴롭게 하는 것 때문에 들어주지 않겠냐. 그러면서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좀 참 어떤 목회적인 기반이 없어서 여러 가지 기반이 없어서 또 갑자기 부름을 받아서 정말로 말씀대로 산다는 게 잘 안 되는데 그래도 주님이 채찍에 단순하게 주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 병을 가져갔다는데 그래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의술을 빌리지 않고 살게 됐다. 그러니 의료보험을 내는 것은 이것도 잘못된 거지. 그래갖고 제가 의료보험을 안 내가지고 그 나중에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될 수 있으면 병원을 가지 않았어요. 그 기도하자. 그래서 그 자기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의료보험 이렇게 보이면 뭐 깨끗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몸이 약하니까 병원도 가끔 가고 근데 그래도 젊었을 때는 그럴 때는 다 할 수 있으면 말씀을 이루어보자. 막 무식하게 그렇게 하니까 그 애들은 믿음이 아버지 그렇게 목사보다 없는 애들한테까지 그렇게 뭐 그냥 기도하자 아빠 그냥 기도해서 지금은 후회해요. 약간 후회한데 그래도 주님이 채찍에 그 로마 병정들이 썼던 채찍이 그 가죽 끈 끝에다가 납을 달아가지고 그 기술적으로 때려요. 쫙 때리면 몸을 휘감아가지고 쫙 당기면서 살을 쫙 뜯어가고 그런 거예요. 그 살이 뜯겨. 또 쫙 당겨 딱 당기면 살이 찢어지고. 그 고통이 얼마나 있겠어요. 똑같다니까요. 똑같이 우리와 똑같아야 우리의 질고를 가져갈 수 있어요. 그걸 생각하니까 막 미치겠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다 막 미치겠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서 이제 뭐 앞으로는 병 고치는 것보다 바꾼다 돼 부속품 바꾸듯이. 그런데요 생명공학이 뭐 발달되고 그러면 뭐 돼지도 우리 간을 만들어가고 돼지한테다가 사람 간 우리 구장로님 같이 똑같은 간을 만들어가고 돼지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간을 부속 깔 때 갈면 되지. 그거 갖다가 뭐 방사선을 찌고 이제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의학이 고치는 것과 주님이 고치는 것은 질이 달라요. 의학이 고치는 것은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치료하신 것은 이제 영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고 그 뒤가 더 이제 다시 그러나 의학적으로는 또 아프면 또 근데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우리 영혼을 잘 되게 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치료의 목적보다 내 영혼이 잘 되게 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성령이 충만했는데 사도 바울한테 사탄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 자기가 병을 많이 치료하고 그런 사도가
병이 있다고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그 고민하고 그래서 한 번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막 작정하고 기도.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내가 말도 못하고 자랑도 못하고 이게 뭐지 내가 아프다 이렇게 못하고 나만 이렇게 하는데 고쳐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지금 있는 은혜가 족한 줄 알아. 네 연약한 내 능력이 많다. 그래서 바울은 연약한 걸 자랑하는 우리는 우리에 있는 고난이 우리에 있는 어떤 질고가 있다면 주님께 보여주고 주님이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 말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그 최대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은 시시한 고난이 아닙니다. 작은 고난이 아니에요. 십자가 못 박히는 것은 최대의 인간에게 가장 잔인한 죽임이 십자가에 달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를 인간의 몸을 입혀서 그렇게 고난당하게 그 잔인한 죽임을 당하게 하시면서 침묵하셨습니까? 우리 때문에. 그래서 엘리나망 사막다니 아버지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버리시나이까 이거 저들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십니까? 저 죄인을 이렇게까지 구원하셔야 합니까? 하는 그 사랑의 절규를 주님이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사랑합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 충만 역사가 있을지어다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에 질고, 강고, 징별, 고난, 채찍, 상함, 징계라는 말들이 수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어는 모두 극심한 고난을 의미하는 단어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하여 당하신 고난의 최고의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악인들이라도 하더라도 40대 이상은 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40대 맞아야 되는데 39대를 맞았다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와 달랐습니다. 한없이 마구제비로 그들이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죄가 그 정도 잔인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죄가 그 정도 잔인하다. 그 붉은 피가 또렷한 붉은 피가 그렇게 죄가 또렷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고 예수님이 아니면 그렇게까지 아니하면 이 죄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인데 죄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자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강도 한 번도 안 했는데 강도들이 달린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돈 한 푼 없으신 분이 부자의 묘실에 누우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의도였습니다. 하나님 역사. 아멘. 최대의 의인이 최고의 악인 취급을 받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같이 예수님은 세 가지 특징의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같이 예수님의 대속의 고난, 자청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신학자 캠벨 모런가는 이사야 53장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다 이렇게 했어요.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십자가 그러니까 그 53장 자체가 예수님이 초상화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신학자 델리치는 또 이사야 53장을 이렇게 말했어요. 골고다 십자가의 현장이다. 이사야서 53장 오늘 본문은 골고다 현장의 십자가 현장을 그렇게 표현했다. 칼빈은 53장을 그리스도 이력서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믿음이 이사야 53장이 딱 깔려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나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이사야서 53장이 훅 하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무지하게 이걸 생활에다가 적용하다 보니까 믿음이 아닌데 막 그렇게 어린아이들한테 칼 주는 식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류가 생기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점점 자라가는 건데 아주 처음에 확 들어왔어요. 이게 말씀이. 뭐 거의 저 믿음은 이사야서 53장이 기초로 이렇게 됐다. 그렇게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은 외워야 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라미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아멘 하는 것 같아요. 아멘. 이걸 못 외우면 되겠어요? 이걸 다 외우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편안을 좋아하는데 예수님은 고난을 자처했습니다. 사람들은 편안하게 살기를 좋아하는데 예수님은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을 자처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받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더 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33세 가장 젊은 나이에 죽음을 자처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리셨습니다. 사람들은 높아지기를 바라는데 예수님은 자차하여 낮아지셨습니다. 사람들은 받기를 원하는데 예수님 친히 섬겼습니다. 사람들은 쌓아놓고 하는 것이 좋아했지만 예수님은 있는 것도 다 주시고 여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 가진 거 너무 부자인 거 아시죠? 너무 많이 가져서 믿음의 오류가 나는 거 아시죠? 6개 돌항아리가 비워져야 거기에 아구까지 물이 채워지고 거기서 순종할 때 이적이 포도주가 나는 같이 여러분의 이적의 삶을 원하시거든.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지금 현재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더하는 신기를 쫓지 않는 그런 주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면서 모든 고난이 다 받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 고난 받으신 걸로 아는데 우리를 위해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조금 남겨준 고난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늘나라를 유업받기 원하고 우리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다 99, 100% 고난을 당신이 가져갈 수 있는데 조금 남겨준 것이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주님의 몸된 고난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남겨준 고난이 오늘 믿는 자에게 예수님 고난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에게 남겨주셨다고 바울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넣어라. 아멘. 교회가 변했다. 성도들이 변했다. 성도들 믿음이 식었다. 그렇게 나오는 소리들은 우리가 마른 자리에 주님의 은혜를 주셔서 잘 살게 되므로 주님의 몸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바울처럼 내 육체의 그 고난을 남겨준 고난을 채우노라 하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교회에 오면 내게 남겨준 고난이 없는가?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도 드리지만 또 주님을 위하여 섬겨야 되니까 내게 남겨준 고난이 없는가 하는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런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주님이 내게 남겨준 주님이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남겨준 고난이 없는가, 내 고난이 어떤 것인가를 챙기고 내게 주신 상급을 피해가는 그런 성도가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남긴 고난은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느껴야, 내 영이 캐치해야, 발견해야, 마치 보화를 발견하듯이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발견하는 분들은 당신이 일을 연조 맡은 그렇게 우리 장을 나는 보면 그렇게 청소를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서 회사의 회장님들인데 이걸 전부 밀어갖고 지금까지 싹 밀어가지고 울고 씻고 닦고 매일 하시는 거예요. 시간도 없을 텐데 사업하시려면 골프도 쳐야 한대. 세상 사람 보면 정상으로 보겠는가? 그냥 할 수 있어요. 근데 한 번도 그냥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전부 밀고 엎어버려 가지고 다 쓰여져요. 다시 닦고 밀고 하여튼 주님 자기들 정신으로 저러겠습니까? 어찌하여 주님의 고난을 알게 하고 보게 하셔서 저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제가 그렇게 묵상해요. 그 눈물이 난다고. 장로님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누구 장로님만 이야기하니까. 근데 집사님들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그래요. 아멘. 근데 그걸 보지 않았더라면, 주님이 남겨준 고난을 보지 않았다면,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래야 했나? 우리 천안 목사가 보더니 그 모습을 보더니 깜짝 놀래요. 매형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응? 요즘 누가 그렇게 하냐? 다 사찰 집사 쓰고 돈 주고 쓰고. 이제 신학교 동기 목사가 가까운 대적이 자꾸 이게 기억이 잘 안 돼요. 알기는 나는데 이게 생각이 잘 안 돼. 그게 지역이 잘 생각 안 돼요. 옆에 분당 옆에 수지 그 목회예요. 교회에 와서 이제 며칠 사모님들 와서 모인 적이 있어요. 근데
한단 말이. 자기 사모가 쓰레기를 쓸가지를 이렇게 많이 주워가지고 그걸 따두고 이렇게 있는데 개척 교회니까 성도들 국구리 주려고 차 어디 가서 야채시장 가고 한 차를 싣고 와고 그 쓰레기를 다 모였는데 성도들이 피고 지나간 거예요. 보고 지나간 거야. 그걸 목사가 딱 본 거야. 안씨인데 한석갈 하더만 자기 차에 다 가고 전부 쓰가지를 싣고 하고 버리고 왔다고 그 이야기하더라고. 그 일을 하냐 안 하냐 수준이 아니에요. 이게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수고에 채워서 주님과 함께 영광에 이르도록 주님이 남겨준 거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 일이 아니죠. 그 일이 아니요. 그걸 일로 봅니다. 일이 아니죠. 일 같으면 뭐 얼마든지 사람 시킬 수 있어요. 우리 장로 같은 경우 10명도 토요일날 더 투입시킬 수 있어. 돈 주고. 보화가 다른 거 아닌 거예요. 보화밭을 발견하는 것이 다른 거겠어요? 영광의 길을 걷기 전에 고난의 길 걸어라. 영광의 길을 걷기 전에 칼보리 길을 걸어라. 그것이 보화인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대니까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예배 드려도 우리 교회는 우리 사모님이 손이 크세요. 어디 가도 손이 크고. 아멘. 풍성하게 막 춘천갈비 그거 시다가 막 이렇게 우리가 먹었잖아요. 그거 잡수고 금방 가라는 게 아니고 돌아보고 또 의자도 이렇게 한번 해놓고 가고 그러라고 그렇게 잔치 분위기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도 이같이 하라. 제자들 발을 씻기시면서도 너희도 이같이 하라. 예수님은 대접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고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인 줄 믿습니다. 어느 한 젊은이가 예리한 칼을 들고 동네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 외쳤습니다. 나는 5분 이내로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일 수 있어. 그는 칼을 하늘에 향하여 휘둘면서 소리쳤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있다면 5분 내에 이 칼로 나를 죽여주시오.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이 칼로 나를 5분 내로 죽이게 해줘야 내가 하나님이 살아있는 걸 믿겠어. 당신께 도정하는 이 나쁜 놈을 죽일 수 있다면 당신은 살아계신 분이요. 이 많은 사람들 앞에 당신이 살아계신 증명해 보시오. 그리고 5분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1분, 2분, 3분, 5분 지났습니다. 아무런 일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없습니다. 이 수쟁이들이 그렇게 생각할 뿐인 거지요. 나같이 약한 사람 벌도 안 주고 그런 신이 하나님 신입니까? 악한 사람을 심판할 줄 알고
선한 사람에게 상도 주고 그렇게 나타난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이렇게 아무런 반응도 없는 신이, 하나님이 살아있단 말이요. 그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 중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무도 말하지 않고 있는데, 그 중에 어느 할머니 한 분이 젊은이 앞에 나섰습니다. 모두 긴장하여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고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에게 다가가서 휘두르는 칼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젊은이는 자기 아들을 가리켰습니다. 저기요. 할머니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에게 칼을 주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잘못할 때 이 칼로 칼을 들고 와서 5분 내에 나를 죽여달라고 하면 죽이겠습니까? 당신은? 젊은이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 소리가 어디 있어요, 할머니? 사랑스러운 귀여운 내 아들을 어떻게 죽여달란다고 내가 죽여줄 수 있어요? 그때 할머니는 젊은이에게 붙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 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당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이 칼로 나를 죽여달라고 해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당신 같은 악한 사람도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기다리신 하나님 사랑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며 다음 주에 종려주일로 또 한 주간은 고난주일로 보내야 될 겁니다. 저는 고난주간 때 금식하고 자기를 복종하는 것도 중요한데 예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도 참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일을 동참하기를 원하는 주님 마음을 느끼게 하고 행동하는 주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같이 해산의 고통의 수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고 양육하는 가치는 세상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금보다 귀한 보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 안에 아는 사람은 교회의 생명을 다하고 수고의 해선을 다하고 주님의 남은 고난을 교회에서 자기 몸에 채우기를 원하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초석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세전에 예수님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하도록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같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도록 정해놓기 때문에 하나님 정하신 길에 여러분이 서서 열매 맺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가 주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받은 고난은 이미 정해진 것이다 이 말이죠. 피할 수 없습니다.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보아밭을 우연히 발견하듯이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발견할 수 있고 기도하다가 발견할 수 있고 우연히 내가 길 가다가도 발견할 수 있고 주여 부활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부활을 발견하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하신 고난이 운명이듯이 우리가 주님의 남은 고난으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당하신 것은 것 또한 피할 수 없는 운명임을 고백하고 주님의 남은 고난과 주님의 고난과 나의 고난을 생각하고 사순절 또 넘어 종려주일 넘어 고난주일 넘어 부활주일까지 깨어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